예수님 생애 5대 사건 중에 하나였던 변화산 사건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하게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님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참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구속의 그 사역이 하나님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오래전부터 그 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누가복음을 제가 선택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영광의 그 모습 앞에 구약에서 두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마태와 마가는 그것만 기록했는데, 누가는 좀 더 다르게 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는지 그 내용을 적었는데,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만 보고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태와 마가에서 나와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그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그 관점에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로, 또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선지자로,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그래서 구약을 그 예언된 것을 완성하시는 그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다라고 크게 해석을 하는데, 그 뭐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 누가가 다르게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대화 내용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봐야 되는데,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해석하기 위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이나 신약을 해석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해석할 때 이중성이라도 합니다.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또 장차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런 내용들이 함께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찾아라서 해석하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때 등장한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보내셨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 두 사람은 그 죽음이 좀 구약 그 성경에 보면 독특합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은, 태어남과 죽음이나 모든 삶의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특별히 구약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의 죽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은 그 모세의 죽음 나무의 그 묘를 지금까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일부 학자들은 오늘까지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지만 그 뭐 당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과정이었으니까 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장소를 뭐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후대 사람이 모르는 거 아니겠냐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 아주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신약 성경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서 모세의 시체를 다루도록 명령하셨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 자체도 물론 그렇죠. 모세의 죽을 때 120세였지만 뭐 눈이 쇠하지 아니했다, 흐리지 아니했다, 기력이 청청했다라고 해서 그 정정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늙어서 아주 힘이 없어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특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유다서 1장 9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모세의 시체를 일반인들이 사람들이 그 뭐 친지나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루기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모세의 시신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라는 걸로 해석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그렇게 하셨겠느냐? 그런 것은 성경이 그렇다 이렇다라고 설명한 것은 없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시고 구원의 은총을 뭐 주신 부분 있지만 특별히 모세의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어떤 예표적인 그런 과정으로 그걸 쓰셨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죽음 이후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음도 모세의 죽음과 같은 일맥상통한 게 뭐냐? 죽음 위에 예수의 시체도 그리고 예수의 빈 무덤도 다 이미 모세의 죽음이라는 데서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그렇게 다루실 것임을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 죽음도 독특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 죽음도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그 죽을 때 이미 예고된 죽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당시 제자들이 이렇게 그 자기 스승이 죽을 것을 알고 그렇게 회리반을 특히 하나님께서 데려갈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간경을 하나님 기록하신 것도 예수님과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다라고 지금 해석해 봤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구약에서는 전혀 감을 못 잡았던 것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빈 무덤 빈 시체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의 어떤 모형을 그를 통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그렇게 해석해야 더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런 옳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가 재림할 때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라는 그런 과정, 살아있는 자가 동시에 변화돼가지고 하늘 올라간다로 했던 신약의 그런 말씀들의 에페론적으로 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그 이미 모세 때 엘리야 때 그들을 특별한 두 사람의 그런 그 죽음 자체를 통해서 에페론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얼마나 준비하시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미 보여주신 것이다 해서 누가는 그 두 사람을 포커스를 맞추고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들의 죽음이 곧 예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에페론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음을 알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 또 한 사람 독특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있지요. 창세기 5장에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간 존재라고 했다면 뭐 제가 하는 해석에 저만 이렇게 해석은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 가운데 소수지만 제가 연구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석한 것이 있기에 저도 그에 동의하고 같이 이런 해석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그러게 되고 의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엘리야하고 모세만 그랬냐? 에녹은 왜 그럼 안 썼냐? 셋이 와야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은 또 다른 관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은 에녹과는 다릅니다. 에녹은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신앙 관계라다가 하나님이 승천에 이렇게 불려 올라간 그런 인물이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언약적 관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관점이 같이 연결되는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을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대표해서 언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에서 하나님과 그 여러 가지 지시상을 받는 동안 이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셔 너희 백성이 타락했다. 그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서는 안 되는데 우상을 섬기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건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다라고 광란에 춤을 추면서 그렇게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언약에 의해서 다 죽여야 맞지, 언약을 어기면 죽는 거니까. 언약을 지키면 생명이지만 어기면 곧 죽음이 언약의 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께 붙들고 간절히 중보합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만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 상황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 주신 돌판을 스스로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것을 보여주고 난 후에 하나님 편에 섰는 자를 찾을 때 레위지파 일부가 모세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하죠. 지금도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그 중요한 죄인 줄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광란한 그런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칼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회개하고 동참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을 죽이는데 3,000명가량을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헌신, 몸을 드리는 참된 헌신을 표현하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그때 레위지파 사람들이 모세의 말에 결단하고 그 죽인 사람들의 적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들, 자기 또 부모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그 죄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 편에서 무자비할 정도로 엄숙히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그러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기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언약을 재경신하는 모세의 그런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유명한 것은 뭐 잘 아시지만 갈멜산 전투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하면 불의 사자 이렇게 할 만큼 유명한데 그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가장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악을 행했지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처단하고 그런 악을 행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거하면서 그 영적 전투를 벌린 장소가 갈멜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제안했지요. 네가 섬기는 그 바알이 참신이라면은 서로 우리 승부를 하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우리가 참으로 신과 어떤 신이 참신인지 응답하는 신이 살아있는 신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되는 신이 참신 아니겠느냐. 어떻게 응답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는데 확실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불로 응답해주는 신이 참신임을 한번 겨뤄보자 라는 제안을 해서 그 갈멜산 영적 전투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사람 숫자가 처음에는 바알신을 섬기는 숫자가 450 그런 제사장들의 숫자를 얘기하죠. 또 아세라를 섬기는 숫자가 850명 이렇게 전체를 그 앞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850대 1로 붙자 이런 것이죠. 전체 제사장과.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당시 딱 제사장 역할하는 선지자는 이 엘리야밖에 없기 때문에 엘리야 자신 혼자니까 우리가 더 있으면 더 할 수 있는데 자기밖에 없으니까 1대 850으로 붙여달라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 말에 동의해가지고 드디어 갈멜산 전투가 벌어졌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구경거리입니까? 그게 다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다는 아닐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상대편 쪽에서 이 얘기를 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하지 않자 당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봐라. 저들이 제안을 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이스라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동참하기 위해서 12지파의 제단을 사차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차자 해가지고 단을 만들죠. 그에 이제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각을 떼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으로 이 참신이심을 그들 앞에서 명쾌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앞에 부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그들에게 회개의 징표로서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던 그 바알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을 전부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순종해서 그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언약을 회복시키는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이 엘리야는 에녹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에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뭐 성경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개인적으로 아니라 민족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인데, 모세 주신 그 언약이, 옛 언약이 그 행위로서 구원받는 그런 언약은 그게 안 되죠. 율법의 chung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줬던 그 율법의 기능을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수준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한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내가 너희들 의인으로 인정하고 뭐 구원이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어느 누구도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야 죄 짓는 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눠 가진 인간들이 그 사랑의 속성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상처 입고 재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에레미야 시대 때, 주전 우리가 6세기 때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유명한 에레미야서 31장 30절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언약을 못 지킬 걸 아시고 새로운 언약을, 구약을 다시 새롭게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겠다.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동물의 피로 제사들이 가서 일시적으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대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해서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께서 한 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을 드림으로 영원히 죄가 사함받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의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세 시대는 밖에 돌비에 새겨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밖에 있던 하나님과 교제가 안까지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예수와 교제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영접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에베소서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이죠.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면 십자가를 정말 내 죄 때문에 대속하시다고 믿으면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져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는 거냐, 내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에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에스겔서 36장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아십니까? 한 사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앞으로 하나님 하실 것을 얘기했고, 한 사람은 포로지에서, 에스겔은 에레미야 뒤를 이어서 포로지에 가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새 언약을 함께 보충해서 선했던 그런 놀라운 인물들인데, 그 새 언약을 누가 이루십니까? 그 시대를 누가,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을 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최후의 만찬할 때 뭐 이게 떡을 떼어주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마태나 마가는 또 빠져 있지만은 그냥 내가 언약의 핀이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는 새 언약의 핀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조금 더 이렇게 보고 함께 나누는 것은 더 자세하게 누가가 첫 장에서 밝혔더니 자세히 관찰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와닿습니다. 정말로 참 의미를 잘하게 할, 물론 마태나 마가가 뭐 빠뜨리고 잘못 써 이건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른 쪽에 포커스가 있으니까 뭐 그런 쪽에서는 좀 다른 것이지만은
적어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돼 가지고 그 교제할 때 했던 그 참된 의미들은 누가가 제대로 잘 드러내도록 했다라고 제가 인정해서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제가 지금 이렇게 분석하면서 그 변화산상의 그 사건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또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표하는 데서 그렇게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 이렇게 맺게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표론적으로 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에녹과 다른 것입니다. 아주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그렇게 보내신 것이고 또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또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뭐 한 사람은 시내산, 한 사람은 호렙산이라고 하지만 뭐 지명을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규명을 못하는 것이 우리 현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분들의 애로사항이 중 하나인데 대개의 경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내산이나 호렙산은 같은 산일 것이다. 단지 호렙산이나 큰 산맥 가운데 시내산은 한 어떤 동산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돼서 같이 그 비슷한 애가 우리가 감난산 그리고 뭐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마지막 기도했던 장면을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남산이나 큰 산 가운데서 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런 부분적으로 있는 이건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다 명쾌하게 못 밝히는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엘리야나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 뭐 그전에 구약일 때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건데 내가 이번에 다시 이 변화산 사건을 제가 이렇게 연구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모세나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그때 그렇게 준비하시고 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시각적으로 보여줄 때 대화의 상대자로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그들을 사용하셨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들이기에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2명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 같은 장소에서 40일 함께 뭐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렇게 훈련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지금 자기 참모습을 보신 예수 앞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또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예전에 이미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죽음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게 다 예표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실 것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다. 누가복음을 해석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 그럼 엘리야나 모세가 우리하고 다르냐?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이런 점입니다. 우리는 뭐 다인 뭐 엘리야 뭐 이렇게 보면 우리하고 다른 줄 압니다. 아브라함 우리하고 다른 줄 압니다. 그거 절대 오해입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도 불완전한 것이고 어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이 친구를 구원해 주면은 이 친구가 그럴 만한 앞으로 반응을 잘하니까 해주겠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애지애정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죄인이고 다 같이 무기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나와 다르기 때문에 쓰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큰 민족의 어떤 지도자와 같이 영적 지도자로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일지라도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도 민수기 11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너무 질린다. 이거 갖고 안 되겠다고 투정하면서 고기 달라고 울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많이 봤던 모세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까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순간 낙심되고 순간 하나님을 그렇게 교제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모세나 우리나 똑같다 그 얘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뭐 체험에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오면은 이 일은 하나님도 못 하실 거야 라고 순간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읽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어려운 거 오면은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낙심합니다. 모세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기도가 모세가 낙심해서 하나님 안 찾는 이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즉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은혜라고. 내가 볼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못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너 혼자 감당이 어렵지 70명 장로 내가 성령 부어주고 함께 너 동역해 줄게 라고 예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거는 고기 내가 먹여준다. 염려하지 마라. 한 달 먹여줄게. 하나님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렐루야 아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춤춥니까? 그렇지 않지요.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같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흥분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숫자가 지금 얼만데 200만도 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그 숫자 잊어버리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데리고 다니는 이 출애굽할 때 짐승 다 데리고 나왔으니까 이 짐승 다 때려잡아 먹여도 한 달간 못 먹입니다. 자기가 무슨 바다의 어족을 잘한 사람 같지 바다의 고기 갖다 먹여도 한 달은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흥분하지 마시고 좀 잘 생각해서 말씀하세요. 이런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죠.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마치 사람과 같은 같이 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의 그 표현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말할 때 내 능력이 줄어들었냐? 너 10가지 재앙을 네가 봤고 홍해바다라는 걸 봤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하는 것을 봤고 지금도 구름꾸는 불끄덕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왜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냐고 깨우쳐 주시는 장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우리같이 연약하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전투를 그래서 북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니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아닙니까? 그 10개 지파를 회개시키는 결단을 이뤘던 언약을 재경신하는 그런 큰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진노로 막았던 그 비를 내리게 하는 건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그때 얼마나 업되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대했겠죠. 본래 아하방을 그렇게 만든 그 인물이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롯 왕 딸이기 때문에 이방 문화를 가져가지고 타락시켰는데 이제 그 이세벨도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이제 우리 이렇게 잘 되겠지라고 이제 이 나라가 잘 되겠지라고 자기의 공로도 인정해주고 한 교제가 이제 잘 되게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제 서로 신뢰하고 영적 상담을 함께 하면서 나라의 국위를 추구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엘리야가.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합 아내였던 그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한마디로 코웃음 치지 않습니까?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일까지 오늘 말은 24시간 이내에 내 그거 끝낸다. 그 여자의 한마디에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먼 유다 남유다까지 가가지고 그 호렙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죽여달라고. 모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 큰 은혜를 받고 큰 일을 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착각하지 말라고. 야 모세는 우리하고 달라. 엘리야는 우리하고 달라. 싹수가 달라.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작하고 똑같이 무능하다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쓰러진 그 엘리야의 상태를 저는 잘 모르지만 의학적인 정신과 이쪽에 설 때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표현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의사들이 없으니까 내가 확인 안 해봤지만 그렇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최선을 일을 다했는데 결과가 너무 반대 방향으로 나왔을 때 나타나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엘리야같이 약간 무기력해지고 막 죽음만 생각나고 빠지는 상을 엘리야 중이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낼 만큼 그렇게 연약하게 무너진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나 모세나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다. 단지 그들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할 때.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어떤 점입니까?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두 사람 다 해줬다는 점에서 독특한데,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는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스펙이 다르다 이거지. 모세는 누굽니까? 40년 동안 애굽 최대 강대국에서 왕의 자질을 다 배운 사람.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어보면은 언어도 뛰어났고 무예도 뛰어났다, 그렇게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왕으로서 또 통치자로서 그날 다스려야 되니까 당시에 최고의 뭐 무술이나 최고의 뭐 학술이나 이런 거, 탕문이나 이런 거 다 그 40년 동안 섭렵하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뭐 그 광야에서 생활했고 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들인데,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 애굽 땅에서 뭐 흑벽들 만드는 일 더 했습니까? 노예로서. 그리고 스펙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겁먹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섬겼던 내 스승들은, 우리 모세 목사님은 많이 배웠잖아. 경륜이 있고 세상을 알고 이러니까 했지만,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왜 나를 하라고 했지? 라고 두려워 겁먹었을 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강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너도 나와 함께 하면 똑같은데, 함께 하는 방법은 내가 모세에게 일러준 그 말대로 네가 순종할 때 함께 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건 오늘 우리가 똑같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라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특히 오늘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지금 쓰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대면하게 하시면서 대화하게 했던 그 중요한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구약에서 함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 봤다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그래도 바르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가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한 분이니까 예수도 같이 참여했다고 봐야겠지만 좀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해주고 하기 위해서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이 예수의 대속의 피니까, 십자가니까, 이걸 위해서 구약 시대 때부터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 이런 시대마다 그런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그때는 이해 못했던, 왜 이렇게 했지? 라고 했던 것들을 통해서 진행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특별한 건 죽음이라는 거죠. 인류사에 다, 왜냐하면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는 거니까, 최초 있는 일이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이미 구약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우리들이 부분적으로 한 것을 이제 주님께서 다 이루시게 돼서 참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너무 참 잘된 일이다 그랬는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약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속의 그런 경륜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이었구나. 그게 예수님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쪽에서 구속사에서 참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 우리가 유대하다고 하는 엘리야나 모세 그렇게 훈련하셔가지고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 주시고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런 교제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때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로 만드시고 그런 경험자로 해서 이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이 십자가 사건을 잘 깨닫게 하신 것이구나 라고 전해주려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같이 그렇다고 해서 모세나 엘리야가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성령을 가진 그 야고보서 5장에서 가지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에게 똑같이 무능한 우리지만은 그렇게 순종할 때 단지 그들이 순종하고 헌신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또 귀감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미암아서 우리도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가시는 그 사건이 그런 깊은 하나님의 그런 지혜 속에서 그런 세미한 그런 조정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밀성이란 말을 씁니다. 신학적으로. 왜 신학 시대 때 내가 네 머리털까지 세웠노라고 할 때 그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머리털을 셉니까? 하나님은 세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거 세미한 것까지도 완벽히 아시는 그런 하나님을 할 때 그 십자가 사건, 예수의 모든 사건, 예수의 그 사건 이후에 예수의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더 나아가서 재림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계획해 나시고 진행해 가신다는 걸 믿으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이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구현시키를 나타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